오늘 제목을 붙인다면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재미없는 유머를 하나 할까 합니다. 어느 40대가 넘은 남자분이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너무 교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좀 말해봐라. 2가지만 말해봐라. 첫째는 그 아들이 말하기를 첫째는 내가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가기 싫어요. 2번째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왜 이런 얘기했는지 조금 이따 알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말 듣고 그래? 그러면 나는 네가 주일날 반드시 교회를 가야 할 이유를 2가지를 말하마.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곤해도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억지로라도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하느니라. 억지로라도. 2번째는 네가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대. 너무 심각해가지고 별로 억지로라도 가야 될 이유.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성막을 지을 때도 자원하는 자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타락을 해서 잘 자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해라. 바로 그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다가 걸려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군병에게 심한 매를 맞고 그의 몸은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의 상태는 완전히 탈진 상태입니다. 그 전날에 성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운이 다 지나도록 기도를 3번이나 탈진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잡혀서 저 가야바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새벽에는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한 매를 맞으시고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앞에서 멀리 보이는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탈진해서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던 제자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일으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환호성치던 사람들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거기 없었고 소경 바디메오도 없었고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주님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쓰러지고 로마 군병이 매를 때리면 다시 일어서시고 또 가다가 쓰러지면 군병이 매를 때리면 또 일어섭니다. 그런데 이래 보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기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한 로마 군병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건장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야야야, 너 이리 와봐. 그리고 그 청년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에 메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다가 걸려든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 말하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또 세속적으로 말하면 지독하게 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진이 사나운 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병의 위세는 너무나 서슬이 시퍼렇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십자가를 억지로 주고 가면서 억울하고 원통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오늘 재수가 아마 세상으로 말하면 더럽게 없네. 아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왜 하필 십자가야? 그것도 중재인 십자가. 내가 조금만 더 늦게 왔더라면 정말 재수 없네.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십자가를 졌을지 모릅니다. 사실 구레네 이 시몬, 이 사람, 이 청년,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시간에 거기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아마 원망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가리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그랬습니다. 구레네는 지금 저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그 북아프리카의 도시가 큰 도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또 하나는 바로 구레네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구레네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구레네 사람들이 왔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방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중심 인물이 바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쩌다 걸려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지로 졸지에 예기치 않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고 큰 축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기를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은 청년일 것입니다. 그리고 장가를 안 갔을지도 몰라요. 자식이 갔더라도 아마 어렸을 것입니다. 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루포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사람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다. 어떻게 이 젊은 청년의 아들 이름을 거명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사건이 있은 지 거의 30년 후에 AD 63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십자가 사건 후 30년 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나이가 많아 늙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졌던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아들은
누구인가? 루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는요, 이 루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루포는 훗날에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 자,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도 바울이 루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루포에게 문안하라. 그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제 루포는 그 아들이 정말 그 시대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시몬의 누가 될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아내. 루포의 어머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3절에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분은 제 어머니가 되세요. 제 어머니와 같아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나요? 아무나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분은 제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 자식처럼 사랑했던, 헌신했던 그분에게 붙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머니처럼 헌신하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위해서 애를 썼는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명의 한 청년,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의 부인, 훗날에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신앙 가정이 되었습니다.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여성이 되었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후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진 십자가, 처음에 구레네 시몬은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날벼락이, 마른 하늘 날벼락인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말이야 그 많은 사람 중에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인가? 그것도 중재인의 십자가를 창피하구나, 원통하구나,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아마 재수없어 걸렸어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우연히 걸려서 십자가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크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부인도 나의 아내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 그 짧은 시간, 짧은 거리, 잠깐 동안 수고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자기 의도는 아니었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의 가족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의 심령들은요, 이 본성은 타락을 해가지고 자원을 못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억지로 하게 하세요. 보세요, 이 땅에서도요, 새벽에 아침에 출근할 때 룰루랄라 내가 새벽에 출근하다니, 그런 분이 얼마나 될까요? 하기 싫어도 피곤해도 억지로 일어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밥맛이 없어도 억지로 먹어야 건강을 찾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억지로 안 먹어야 돼요. 몸이 하자는 대로 가면 망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억지로 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철야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요즘 좀 많이 늘었어요, 인원이. 우리 교회 생긴 후로 최고로 많이 나오세요, 철야 기도에. 그래서 너무 좁고 그리고 답답해서 목사님 본당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제가 출석을 불러보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몸이 많이 아프시거나 춥다 했거나 이런 분은 빼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누워 있으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분들 다 나오시면 제가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다음 주에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저께 출석을 불러봤어요. 출석을 부르니까 어땠나요? 네, 중직자 가운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중직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그리고 공예배를 잘 드리기로 서약을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서약을 어겼어요. 그러면 서약을 어기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초신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직자가 안 보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안 나오셨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안 보이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너무 앞서갔나? 내가 너무 설쳤나? 아이고, 내가 미련해서 못 나오겠네? 성경을 말하기를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막고 앉아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안 나왔습니다. 근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안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자격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많은 해를 줍니다.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신앙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억지로라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출석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부를 겁니다. 한참 부를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과 서약을 어겼는데 어떡할까요? 네,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도태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억지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연말이 다가오면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요 남에게 다 도와주고 뒤에서 잘 도와주고 보필은 잘해요. 그런데 장은 못해요. 저를 세우지 마세요. 저는 앞장서도 못해요. 저는요 그런 분만 시킬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억지로 해야 복을 받잖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복 받기 위해서 그런 분을 찾아서 시킬 거예요. 찾아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디 무슨 일을 해서 바빠요.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분을 꼭 시킬 거예요.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그분이 복을 받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하셔야 됩니다. 예배도 항상 기쁠까요? 항상 충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억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어떤 때는 억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도록 매를 때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왜 징계하고 왜 매를 때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11조를 안 했는데 주일을 범했는데 아무 일 없어, 좋아하지 마세요. 버림받은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멀리 했더니 내가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도했습니다. 억지로 내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했더니 내가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억지로 기도했습니다. 억지로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봉사했습니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와 책찍은요 하나님의 억지력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징계를 하시고 매를 드시고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실 때 그때 여러분들 십자가 무겁다고 하나님 너 십자가 무거워서 안 질래요? 벗어버리지 마세요. 억지로 한번 쳐보세요. 오늘 시몬도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 졌나? 재수 없다. 정말 창피하다. 일진이 사납다. 아마 처음에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지고 갔더니 훗날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가문에 이렇게 명문 가문을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나중에는 이것이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매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복인 줄 아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로구나.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그냥 놔두는 부모 없어요. 때릴 때 어떻게 때리나요? 죽도록 때리나요? 때릴 때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사랑으로 때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요즘 격투기처럼 그냥 막 가서 관절 조르기, 그리고 어퍼컷, 그리고 안다리 후리기, 그리고 안바, 그리고 그냥 무릎으로 까기, 그거 하는 부모가 있나요? 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때려도 그 마음, 부모 마음은 더 아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십자가 지울 때 더 아프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로 십자가 지고 이 벗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시에는 십자가가 무거워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이걸 잘 지고 가면 평강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처럼 시몬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아는 사람마다 고난 속에서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유익이고 이것이 축복인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 10분 잘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